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6월 24일 오늘도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신학 제44과 철학과 초등학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그 경고 중에 골로새서에 이 철학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그 철학이라고 일컬었던 구체적인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잘 배웠는데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영어로는 말하고 한자로는 영지, 영적인 지식, 헬라어가 그노시스, 여기서 knowledge라고 하는 영어도 나왔어요. knowledge. 그 영지, 영적 지식, 내면의 직관을 통해 신을 아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다. 그 뜻은 물질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그노시스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영적 지식이죠. 신약 시대 초기 기독교식에 등장한 이단 사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영지주의를 공부하느냐 하면은 요한 서신이나 당시 바울 서신에도 이 영지주의에 대한 그 이단 철학 초등학문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초기에 신약 문서에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 영지주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정통과 이단의 갈등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이 계속 등장해 왔는데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정통적인 교리가 세워져 온 것을 교회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지만 복습하는 겁니다. 반기독교 정서에 차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 오늘날 현대의 영지주의 사상은 뉴에이지 사상에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 영지주의의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현대인들 가운데도 있는데 그들의 그 도전을 차분히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순수한 성서적 신앙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 서신의 특정 구절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또 대비할 수가 있죠. 이 영지주의가 어떤 성서 해석을 가지느냐 하면 이제 몇 가지 공부를 앞으로 계속하게 할 텐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항적인 성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성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반항적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의 성경이라는 그 사탄 성경을 만든 사람들도 있죠. 그런 식이에요. 영지주의에 물들면 성서 해석을 반항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반항적 해석의 큰 예가 하나 있는데 장세기 선악과 타락 사건. 오늘날 이 영지주의를 모르는 사람도 모든 우리 처음 전도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지 않으려면 선악과가 없으면 되지 않았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 그게 영지주의적인 해석인데 오늘 영지주의를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워낙 인간 자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변명과 책임 전가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죠.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한테도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 여자를 만들어 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하였는데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나를 유혹하게 한 것, 이 또 뱀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책임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했냐 이런 그런 반항적인 것,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인 것. 하나님이 왜 잘못 만드셨냐, 선악과는 왜 거기에 두셨냐는 식이다. 이게 영지주의적인 반항적 성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그 이름이 지식의 나무,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인데 이 영적 지식인 그노시스가 영생의 매개체인데 인간 구원에 꼭 필요한 그 지식을 감추고 독점하는 질투의 신이라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숨겨버리죠.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 가실나무를 숨겼어요. 아담 하와 타락 이후. 그럴 때 이걸 독점하고 감추는 신, 질투의 신. 그렇다면 선한 창조주가 될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 반항적 해석입니다.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단지 그렇게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으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는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만들었냐? 왜 거기 먹지 말라 하지 말고 아예 없으면 되는데 왜 있냐? 이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 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죠. 근데 이걸 감춰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지식 그노시스를 자기들의 영생의 매개로 알고 있는데 이 그노시스를 감춰버리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유대 영지주의의 주장이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금단의 열매로 금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원치 않는 분이고 질투의 신이기에 유일한 창조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영지주의의 해석은 반항적입니다. 이제 성경은 일단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성경은 읽기도 하고 가지고는 있으면서 그걸 읽고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사탄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막 뒤집어 해석하고 사탄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사탄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막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런 논리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대 영지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고 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 신약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라고 해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신학
한 파트 중에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구약의 신을 보면 너무 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 지금 현재는 팔레스틴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고,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그게 신이라고 할 수 있냐 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이 그 변두리 외곽 지역에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아벨과 가인 할 때 아벨 전통이죠. 아벨은. 가인은 외곽, 그리고 소외된 자죠. 야곱과 에서에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은 정통, 에서는 변두리, 소외된 자죠. 에돔 족속이. 그래서 이 가인과 에서, 이러한 그 소외된 자들 편에서 성서를 반항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을 자기의 조상으로 쭉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전통으로 쭉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이스마엘 자손이다 그러죠. 모슬렘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유대교나 기독교는 이삭 전통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갈등과 싸움이에요. 이제 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추종하여서 유다 복음서가 나오기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를 다 배신자로 그렇게 낙인 찍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그런데 이 유다 복음서, 이 유다라는 게 가룟 유다거든요. 이 유다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를 은근히 예수님의 십자가 갈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짜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건 예수님의 부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완전 복음서에서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끼치고 항상 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이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마르시온 헤레시. 이단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한자로 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헤레시라는 말이거든요. 다름이란 뜻이에요. 자, 다를 이자에 끝단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종말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도 비슷한 모습으로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던 사람이에요. 마르시온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 하면 마르시온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마르시온 이단이 제2의 마르시온이라, 현대화된 마르시온, 그런 이단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느냐? 이제 교회사가 정통과 이단과의 싸움인데, 2000년 교회사를 쭉 보면 정통 이단의 싸움인데, 이단을 공부하다 보면 정통이 더 굳건해지고, 또 어떻게 기독교 교리가 정해져 왔는가,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의 복음은 어떻게
든든히 서왔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초기 기독교의 2세기입니다. 이단인데 마르시오는 140년경 로마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를 똑같이 세워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운 것처럼 마르시온도 자기의 교회를 세웁니다. 공동체라고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당시에 있었던 교부들이 마르시온의 그 주장을 들으면서 이건 이단이다 하고 정죄하고 출교를 시켰어요. 160년에 그는 얼마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마르시온이 기독교 역사 중 가장 강력하고 위험했던 이단 중 하나, 영지주의 사상적 흐름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 자체가 영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7, 80%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닮은 점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와 구약의 신은 창조의 신이고 신약의 신은 최고의 신이다. 사랑의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구약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르시오는 그래도 구약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신과 구원의 신은 서로 다르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삼일체 교리가 정통 교리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다른 분으로 이렇게 마르시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가짜로 진짜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처럼 가짜로 보인 것이다. 이렇게 희한한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가현설이라고 해요. 도케티즘.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도케티즘. 우리 도깨비라는 말하고도 비슷하죠. 거기 어원은 아니지만 이제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거. 왜 이런 말을 가현설을 주장했느냐? 물질이 악하다고 봅니다. 영지주의는. 그런데 마르시온도 거기에 영향받아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이 물질을 짓고 아름답다 선하다 그랬는데 왜 자기가 마음대로 물질은 악하고 더럽다고 그럽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 자신이 이 물욕 때문에 물질과 육체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런다고 해서 물질과 육체를 악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인데 이걸 부인하다 보니까 이 악한 물질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거룩하신 사랑의 신이신 예수가 올 리가 없다 하다 보니까 억지로 가현설 도케티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고, 그리고 영지주의와 다른 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비밀 지식을 거부합니다. 다행히. 그리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거기는 기독교와 또 같은 내용이 되겠죠. 바울 신학과 같은 내용이 돼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점은 있는데 요런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응? 완전히 뭐 전혀 엉뚱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게 이단이 아니라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른 거.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마르시온의 주장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주장과 같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를 조직화하면서 큰 세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정죄받고 출교당하여 160년에 이 교주가 사망하면서 이 마르시온 교회들이 다 문 닫게 되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이 다른 것 있을 때 구원파, 무슨 뭐 복음 전도관, 또 뭐 신천지 통일교는 완전히 뭐 너무 교리적으로 삼일체도 부인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문제인데 좀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하나 다른 점들이 있는 것들, 안식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마르시온 같은 이런 잘못된 가연설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다 보니까 육체로 부활하는 것도 부인하게 돼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이게 다 잘못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르시온의 그 마르시온파가 교회사에 남긴 기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정경화를 빨리 서두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마르시온이라는 자는 구약 색채를 지닌 것은 곤란해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만이 그리고 바울 서신만 누가복음이 복음서고 바울 서신 10개를 묶어서 성경 목록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목록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 마르시온의 하는 일을 보고서 이에 도전받은 정통교회 교부들 있죠. 교부 시대니까 2세기, 3세기, 4세기는 교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1세기 예수님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불러요. 사도 시대.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는 교부 시대가 있어요. 속사도 시대라고도 하고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정통 교회는 신약 성경 27권을 묻게 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AD 99년에 성경 정경화 작업을 서두르게 되는 거죠.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데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성경으로 한다. AD 99년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된 것들, 영지주의가 들어왔냐면 디모데후서 6장 20절을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걸 피하고 지켜야 된다. 디모데에게 벌써 목회 서신에서 목회를 잘 하도록 부탁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엔티테제라고 하는 반론, 이 마르시온이 안티테제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반론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바울이 먼저 이런 말을 한 거죠. 어쨌든 바울 시대만 해도 바울 서신을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그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인들의 질문을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해서 이 선악과 얘기도 엉뚱하게 해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구약의 가나안 칠족속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고 했는가 하는 그런 해석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휴머니즘으로만 해석하면은 성서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그 문화였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서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현대의 사회학적 해석, 성서 해석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영지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해석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계시의 말씀에 몰두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 전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부인하면 예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구약이 살아있어야 예수도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왜 그렇게 하셨나? 구약의 절기는 뭔가? 구약의 율법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왜 가나안 칠수로 다 멸절하라고 하냐? 이런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구속사 신학이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론이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영지주의에 대한 공부는 몇 주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